생각 필터에 관련된 이야기 좀 해보려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운영위원들과 함께 이렇게 1년을 좀 돌아보고 또 내년을 계획하는 시간을 하루 종일 보냈는데요. 보내면서 이제 우리가 다 하지 못한 게 어떤 영역이 있었을까? 1년 동안 계획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못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생각에 관한 영적 전쟁이죠. 제가 이제 강의를 해년마다 했었는데 올해는 또 이렇게 몇 번 언급은 했지만 정확하게 이 부분을 다루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뭐 한 번 반드시 1년에 한 번씩은 다루자 했는데 이번에 못해서 오늘 이제 좀 말씀 주제를 좀 그런 주제를 좀 잡아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별히 어제 이제 운영위원들과 하루 종일 하면서 이렇게 회의도 하고 교제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하면서요. 한 해를 봤는데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의외로 또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지만 또 많은 부분에서 그러니까 행사나 이런 것들은 많이 잘 안 됐는데 또 우리가 계획했던 방향과 가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진행이 됐었던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처음 들어볼 것 같아요. 생각 필터가 뭔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 부분이 좀 여기 고린도후서 10장 말씀하고 굉장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8장을 준비를 했는데 이게 다 나눠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제가 계획한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각 필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개념은 안 어려운데 실천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생각 필터라는 것을 어떻게 조금 개념을 갖게 됐는지를 먼저 배경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싱가포르에서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 저에게 이제 영적 전쟁이라는 spiritual warfare라는 이 강의가 있었어요. 근데 이 강의를 들으면서 크리스찬에게 영적 전쟁이 존재한다. 그런데 그 영적 전쟁이 존재한 그것 중에서 한 파트를 다루면서 교수님이 이제 좀 뭐랄까요? 프린터물을 좀 나눠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뒤에 뭐 영어로 하면 thought filter라고 되어 있어요. 생각 필터. 근데 저는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면서 그게 뭘까? 일단은 좀 궁금증이 있어서 이게 이제 한마디로 그냥 교수님이 참고로 준 자료인데 그 내용을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무릎을 딱 쳤어요.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지? 이게 사실 다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하지만 정리를 좀 해보니까 생각 필터라는 이런 개념으로 이제 제가 좀 다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생각 필터라는 이야기는 별로 누군가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저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이후로 제가 중국에서 선교사역을 하면서 이제 이걸 영적 전쟁의 한 강의로 하면서 다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 필터 이야기가 이제 전달되기 시작해서 한국에 또 스팅터 갔다 온 지체들도 그랬고 단기 선교로 온 지체들한테도 제가 생각 필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대체 생각 필터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좀 생기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좀 우리가 나누면서 그 생각 필터의 개념을 좀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수많은 생각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그 생각들을 잘 필터링하고 건강한 생각으로 내 마음과 삶을 지배하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제 나중에 생각 필터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계속 이야기할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해왔던 분들도 좀 또 잘 안 되시는 분 다시 한번 오늘 내용 들으면서 재정립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이 사도권의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서 이야기를 아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거의 18개월이죠. 바울이 18개월의 시간 동안 사역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이 바울은 순회 전도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물론 순회 전도자라고 하기보다는 선교사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적절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바울을 묘사할 때.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바울 당시에는 그 유럽이라든가 아니면 아시아에 교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사명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동하지 않고 한 지역에 머물러만 있었다면 하나님의 교회들은 그것으로 성장이 멈추어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 가는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바울 당시에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와 지금은 너무 차이가 있죠. 지금은 너무 교회가 많죠. 한국에 보시면 이제 그냥 봐도 십자탑이 너무 쉽게, 그리고 한 건물에도 막 서너 개, 네다섯 개 이렇게 교회가 있잖아요. 제가 일본에 한번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나고야 지역에 간 적이 있습니다. 나고야가 한 250만 되는데 250만 중에 이게 제가 서구였는지 동구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지역이 교회가 4개, 5개밖에 없대요. 250만에 거의 절반 정도 되는 지역에 교회가 5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디에가 교회가 있는지를 너무 잘 알더라고요. 그런데 겉으로 봤을 때는 교회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뭐 십자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찾아다니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제 교회가 익숙한데 이 당시에 상황에서는 교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상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떠나고 나면 어김없이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냐면 이제 유대주의적인 어떤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또는 이제 거짓 교사들, 그리고 자기를 이제 그 생계가 뭐랄까요? 교회를 생계의 수단으로 삼아서 교회에 기생하고 살았던 사람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과, 최근에 우리가 큐티했었던 내용 중에도 에베소 교인들과 바울이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할 때 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떠나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뭡니까? 바로 이런 이리 같은, 승냥이 같은, 승냥이라고 표현합니다. 승냥이를 본 적 있나요? 아무튼 늑대 같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양이라고 표현하면 늑대 같은 자들이 와서 그 양떼를 해칠 것이다. 거짓 교사들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애언이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애언들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곳에 머물 수 없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년 6개월밖에 안 되는 교회가 이제 리더가 이제 떠나갑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그 시대만 해도 잡다한 이단적 내용들을 설파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왜냐하면 지금이야 이제 기독교가 어느 정도 체계가 확립이 됐고 기독교에서도 신학적인 어떤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정립이 되어 있지만 당시 초대기 교회만 해도 그런 어떤 신학적 기반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오해도 많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많았고 성령에 대한 오해도 많았고 그리고 특별히 바울이 스스로가 자기가 사도라고 했던 사도권에 대한 공격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공격할 때 특별히 자기가 옳다고 주장할 때 뭘 공격하면 되냐면 그 사람의 기반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근거로 삼고 있는 기반을 공격하면 자기가 설 자리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 원리에 의해서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어떤 방향으로 공격했냐면 야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을 누가 봤냐?
누가 증언할 수 있냐? 다른 사도들은 다 적어도 예수님과 함께 했고 또 일반 그 예루살렘 교회가 다 공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근데 바울은 자기 혼자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 만났다고 하고 예수님이 이방의 사도라고 불렀다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나도 사도다. 뭐 이런 식의 비난으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비난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즉 바울의 그 몸도 약했고 또 그 말하는 것도 이 아볼로 같은 사람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말이 조금 약했어요. 버벅거리기도 하고 아마 그랬던 것으로 학자들이 많이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글은 그러니까 글은 대단히 잘 쓰는 거 인정하겠는데 근데 네가 너희들이 알지 않냐? 바울이 말할 때 보면 형편없지 않냐? 이런 것들을 공격했단 말이에요. 반대자들이. 그래서 그의 말에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냐? 너희 교회 담임으로 개척했던 거 그거 이해한다. 근데 지금은 너희들에게 그 영향이 그렇게까지 있지도 않은데 꼭 바울의 말이면 그렇게 껌뻑 죽어서 복종해야 되냐? 뭐 이런 공격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는 이유. 야, 뭔가 꿀리니까 자기가 못 오는 거지.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안 온다는 것은 뭔가 자기가 잘못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세상적인 처세술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둥. 2절에 한번 보세요. 2절에 한번 바울에 대한 어떤 공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이렇게 자 보면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그러니까 뭐냐면 육신에 따라 살아가는 자로 바울을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자들을 대해서 나도 너희들이 하는 방식 그런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너희를 대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 계속 이야기하지만 기술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다르고 또 뭡니까? 시대가 다르다 보니까 거짓말을 했을 때 발각될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요. 이 표현은 좀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인터넷이 발달했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바람 피기가 참 힘들어졌어요.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예전에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을 때는요 바람 피는 사람이 진짜로 많았습니다. 저희 아버지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거야. 뭐냐면 어디 놀러 가면 뭐 사진을 찍어 뭐 사진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증인밖에 없잖아요. 그럼 찾아낼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런데 참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지가 어디를 갔는데 하필이면 사람이 많은 곳을 가셨더라고. 그래서 또 우리 어머니 친구가 또 봐가지고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근데 어떻습니까? 아니 내가 거기 안 가도 상관없이 누군가가 카메라 하나 찍으면요 뭐 한국 사람들 곳곳에 나가 있으니까 옛날에는 이제 주로 그 한국 사람들이 바람을 피면 외국에 나갔대요. 그러면 이제 뭐 못 보니까 한국 사람들 별로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어떻겠냐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아버지까지 이야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 시대는 굉장히 거짓과 진실한 것들이 드러나기가 어려운 시대였다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바울에 대해서 어떤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것들이 훨씬 용이했습니다. 왜냐하면 확인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더라도 한참 후에 몇 개월 후에 들려요. 그럼 뭐 어때요? 그걸 변호하고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자, 이런 상황에 바울이 사실은 참 힘들지 않았을까요? 아니 자기가 정말 목숨 걸고 그렇잖아요. 2차 전도여행이나 이렇게 봤을 때 아마 2차 전도여행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 같은데 이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그러면서 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잖아요. 쭉 데살로니가로 해서 거쳐서 이렇게 아덴 그 다음에 고린도 그 다음에 에베소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때 굉장한 목숨의 위협과 또 낙심에 되는 상황 속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1년 6개월 동안 또 양육하고 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들리는 소식이 바울의 사도권을 비난하고 의심하고 또 그곳에 우리 뭐 고린도전 3장에 보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교회가 막 난리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중상모략이 난무합니다. 교회가 오히려 사실은 이런 부분에 훨씬 취약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많은 곳에 사단의 역사가 크다는 것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영역에 우리가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오히려 반대로 이 사단적 영향력들이 또 거기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교회니까. 교회를 무너뜨린 것이 사단의 전략 중에 굉장히 중요한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바울이 겪으면서 바울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극복해냈을까? 멘탈 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바울? 여러분, 루스드라 지역에서 바울은 돌에 맞아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 지역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밖에다 던져버렸어요, 사람들이. 죽었다고. 근데 그걸 툴툴 털고 다시 그 성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 복음을 또 전해요. 그리고 다시 더베로 갔다가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 다시 가요. 이고니온 또 갑니다. 그리고 어때요?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또 가요. 이게 뭐냐면 이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없었지만 이고니온이라든가 루스드라 지역에서 비시디아 안디옥도 있었군요.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전부 다 유대인들이 핍박했던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에 다시 돌아간다는 거 이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니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만큼의 핍박을 당했던 곳을 다시 들어간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조금만 상처받아도 쉽게 누구를 만나는 것도 싫잖아요. 이게 우리의 현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그는 극복했을까? 이걸 우리 되게 궁금하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보고 싶습니다. 바울이 이런 굉장한 가는 곳마다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뭐 최근에 큐티하는 내용이 그렇죠. 바울이 죽기 전까지 나는 음식을 안 먹겠다. 그게 40명이나 있었어요. 아니 한 사람만 있어도 저 8장 해야 되는데 한 장도 못 끝났는데 아무튼 제 이야기 잠깐 뭐 또 기회가 있겠죠. 제가 일단은 이걸 좀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의 멘탈이 좀 갑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어서 이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나눠야 될 생각을 했어요. 제 이야기 잠깐 해요. 저는 대학생 때 이단들하고 많이 싸운 경험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기억에 남는 이단이 JMS 정명석이 이제 교주죠. 원래 그 통일교에서 분파예요. 정명석이 30개론 해가지고. 근데 제가 대학교 이제 졸업반일 때 이 JMS 사람들하고 좀 다툰 적이 있는데 거기 JMS 간사죠. 거기에 간사가 저는 대학교 이제 졸업하기 직전이고 나이가 비슷한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어떻게 하다가 제가 몸싸움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엎어치고 막 그렇게 했어요. 제가 한때는 도서관에서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유명한 일화입니다. 제가 학생 때. 제가 이렇게 혈기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때는 엎어치기도 하니까요. 넘어져가지고 막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도서관에서 이제 그 사람이 힘이 약하니까 저보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가라 그랬어요. 근데 뒤에 와가지고 제 뒤통수에서 계속 그 뭐라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아무튼 참지 못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가면서 저한테 했던 말이 한마디 있어요. 너는 목숨이 2개쯤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뭐 협박하는 거죠. 네, 죽고 싶냐는 말이죠. 그런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처음 들어봤거든요. 태어나서 너 죽고 싶냐. 근데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썸짓하더라고요. 그 한 사람만 그런 이야기를 해도 그리고 그냥 자기 화나서 하는 이야기하고 바울의 이야기는 40명이 진짜로 이 바울이 안 죽으면 나는 밥을 안 먹겠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겠냐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무리 멘탈 가벼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우리가 좋은 이야기 듣고 싶지 그 전에 우린 그런 기대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게 가는 곳마다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복음이 어떤 부분에서 그런 영역들이 있다는 것 계속 우리가 설명해 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영역을 떠나서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그런 것들을 이겨냈는지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4절에 바울이 어떻게 3절 4절이죠.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일어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자, 바울이 싸웠던 싸움은 뭐냐면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육신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었어요. 저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육신으로 한번 싸워봤어요. 이길만 하겠더라고요. 그 정도는 전 힘이 좋았어요. 그때도. 지금도 좀 등치 좋아 보이잖아요. 지금 살을 빼고 있는데 아무튼 힘으로 하는 것은요 되게 현실적이에요. 왜? 나하고 힘이 좀 세 보인 사람, 약한 사람 금방 몸만 부딪혀보면 알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싸우는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라 육신으로 행하지만 육신에 속해 살아가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나는 내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4절에 보세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무기죠. 싸울 때 무기를 들고 싸우잖아요. 제 이야기가 자꾸 나오려고 막 그런. 제 귀를 한번 보세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보여드릴 수 있어요. 예. 여기 귀가 한번 떨어져 나간 적이 있어요. 귀가 여기 보시면 지금도 흔적이 있습니다. 제가 17살, 18살 때 이렇게 몽둥이 맞았어요. 그래서 아니 1대1로 싸우다가 맞았어요. 근데 제가 과거에 그 한 몇 년 전이 벌써 3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무기로 싸우면요 그 무기가 얼마나 더 세냐에 따라서 힘이 결정나요. 아무리 주먹이 세도요 무기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싸움을 하는데 어떤 힘을 가지고 싸우냐는 거죠. 바울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적인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견고한 진이 뭡니까? 우리가 보통 스트롱홀드라고 하는죠. 제가 이 영적 전쟁에 보면 스트롱홀드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스트롱홀드는 이런 거예요. 내가 오랜 기간 동안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반복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옳다라고 단순하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잖아요. 그럼 그것이 옳은 걸로 알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게 내 마음 안에 어때요? 강하게 맺어져 있는, 강하게 쌓아져 있는 어떤 확신, 신념 이런 거 우리 스트롱홀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도 맞다고 생각하면 이게 잘 안 바뀐단 말이에요. 왜?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반복해서 내가 이것에 확신을 줬기 때문에 이걸 스트롱홀드라고 해요. 이거를 어떻게 깼대?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역시 스트롱홀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땠습니까? 어떤 스트롱홀드를 갖고 있었어요? 유대인은 육체로, 그러니까 나의 조상 아브라함의 피를 따라 태어난 자들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할례를 받은 자가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구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너무 강한 스트롱홀드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때요? 바울을 그렇게 죽이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들을 이끌어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강력한 이 유대인들을 대하는 이 바울의 무기가 뭐였냐? 그건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었다. 근데 그 능력은 무엇이냐? 그것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제 이 5절이 아주 핵심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는 것에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무엇입니까?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데 그 이론이 뭐냐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을 대적해서 세워진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여기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보통 우리 인간들은 세 가지로 정체성을 갖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는 대표적인 잘못된 세상의 정체성이죠. 뭡니까? 외모. 그리고 그것에 대한 칭찬.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나의 아이덴티티가 돼요.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외모가 자기예요. 그래서 외모가 여자들 중에 예쁜 사람은 자기가 예쁜 줄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쁜 사람처럼 대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예뻐지기 위해서 수술도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이런 잘못된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은요, 사람을 외모로 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대합니까? 사람을 외모로 대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과 세상이 말하는 것이 지금 어떻게요? 양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바울은 어때요?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어떤 가치에 대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트리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이것이 자리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복음이 온전하게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사람들 외모, 칭찬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마치 대단한 사람이냐 알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외모? 하나님의 외모를 취하지 않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achievement, 행동, 업적이죠. 그리고 어때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가 사람들에게 드러난 거죠. 성취, 자기의 행동을 통한 성취.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이뤘는가? 뭐 야구 선수로서 어떤 위대한 위치, 뭐 메이저리그를 간다든가 아니면 야구 선수로서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은 뭐 3할, 10년, 뭐 홈런, 이거 가지고 평생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와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해주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가 행한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절망해 버리죠. 하나님 앞에 안 나오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이룬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냐면 인간이 행한 것들은 하나님이 행한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한 건 뭡니까? 구원을 행하시잖아요. 인간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과 이 땅에서 잠깐 죽고 나면 끝나버리는 것, 사람들은 그것에 목매여 산단 말이에요. 업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도 지금 나이가 젊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이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대학을 졸업했는가? 평생 아마 그거 가지고 살 거예요. 지금 우리 고3들 곧 시험 보는데 고3들이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아니 그게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좀 우리 고3들한테 좀 그렇지. 우리 딸도 고3인데 아무튼 뭐라고? 목숨 걸고 가요. 근데 우리 솔직해집시다. 우리 같이 대학을 막 졸업한 지체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대학 졸업했다고 뭐 다 좋은 대학 졸업했다고 우리가 다 좋은 곳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갔다 그래서 그게 내 평생에 이것이 나를 증명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대적하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이런 잘못된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도 대단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지위입니다. 그리고 지위를 통한 인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치가 되는, 뭐 목사가 되는 것도 하나의 지금은 이제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옛날엔 상당했습니다. 목사가 된다는 것은 대단한 지위를 획득하는 걸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는 거 엄청난 일로 생각했어요. 영광이고. 물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건 은혜가 있죠. 그런데 뭐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사장이 되고 또 높은 자리에 뭐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인정이 자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나 누구랑 아는데, 이런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내가 누군지 알아? 아니, 처음 만난 사이에 무슨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늘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누군지 알고 지금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 거야. 이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를 바라봐요. 그러니까 내가 같이 있는데 왜 같이 있느냐? 그것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근거해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부 이 세 가지의 이야기, 외모, 그것에 대한 칭찬, 그 다음에 행동, 그것에 대한 성취, 지위, 그것에 대한 인정,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인간이 노력해서 얻어지는 어떤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대단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이죠. 그래서 바른 정체성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진짜 정체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는 생각 안 하고 뭘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내가 세상에서 뭘 이뤘는가? 이걸 정체성으로 바라보니까 문제인,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는 그의 정체성을 어디에 뒀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더 고상한 건 없다. 그래서 그걸 다 뭘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겼다. 내가 가말레엘 문화성에 그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학문을 연구했던 우리로 따지면 가장 좋은 대학. 근데 그게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가 로마 시민인 것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바리새인인 것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유대인인 것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 하나님 나를 그 사도로 부르신 것. 이것이 그가 자랑하는 유일한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나머지는 다 배설물 같다. 배설물 아십니까? 변기에다 물 내리면 내려가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잘 안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러긴 하지만 여러분 그걸 잘 내리셔야 돼요. 왜? 그 배설물을 계속 볼 필요는 없으니까. 아시겠죠? 그 보면서 내가 아깝다. 내가 내 뱃속에 있다 나간 건데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대단한 것처럼. 외모가 특별히 예쁘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많이 없어서 진짜 감사한데 가끔씩 자기가 외모가 특출하다고 생각하면 교회에 와서도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대단한 것. 그래서 마치 형제들이 자기를 더 에스코트 해주고 내가 가면 이렇게 뿜뿜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안 하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 교회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핵심적인 생각 필터를 이야기해 봅시다. 이제까지 뭐 했냐고요? 배경 이야기 드린 거예요.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는 거죠. 이걸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고 싶은 어떤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우리에게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에 보시면 사로잡아라고 되어 있죠. 포로로 잡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순복하게 한다. 어떻게 해서? 포로로 묶어가지고요. 어디 앞에? 그리스도 앞에 가져오는 거예요. 자, 오늘도 내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수많은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상대가 눈빛 하나 나한테 주는 것 가지고도 우리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럼 어때요? 그 생각 지금 들어와요. 나를, 제임스 왜 나를 이런 표정으로, 화장실 이야기 왜 하시지? 이런 거 생각이 들어오죠. 그럼 그걸 어떻게, 주님 앞에
가져와요. 주님 앞에 판단을 맡깁니다. 주님, 이 생각이 왜 들어오는 거지? 이 생각이 정말 하나님 당신이 주는 생각입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생각을 받아들여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내 안에 그 생각이 이제 난리가 나. 자, 저는 최근에 이제 정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이 아니 2년이나 됐어요. 벌써. 최근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2년 됐어요. 근데 보통 그 정수기 필터가요. 이 정수기 이야기를 해봅시다. 왜 이거가 나고 너무 중요하니까. 네. 정수기에 보시면 보통 직수형 필터, 직수는 뭐냐면 물을 이렇게 바로 해가지고 물을 고여놓지 않고 바로 물 뽑아 먹는 거예요. 거긴 필터가 2개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물이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필터를 걸러주는 게 있고 또 한 번 걸러줍니다. 아주 미세한 것까지 다 걸러줘요. 그리고 내가 먹는 물은 어떤 물일까요? 깨끗한 물을 마셔요. 그래서 그걸 실험해요. 정수기에서 매일 실험합니다. 더 좋은 필터가 뭘까? 근데 만약 여러분 수돗물을 그냥 먹는 사람이 요즘에? 없죠? 수돗물에 최근에 그 인천 같은 경우는 뭐 깔따구가 나오고 거기에 뭐가 애벌레가 나왔다 난리가 났어요. 왜? 그게 수돗물로 나오면 어때요? 우리가 그걸 먹기도 하고 샤워도 하고 그러는데 몸에 이상. 이건 누구나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사람들이 어떤 방식을 하냐면 집에 가보면 샤워 꼭지에다가 필터를 합니다. 그래서 시커멓게 보여. 지금 물이 안 좋구나. 이거 다 알아요. 이건 너무 기본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탱크형 정수기 뭐냐면 물을 고아놓고 먹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 고여 있는데 거기 오염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대신에 이 탱크형이 좋은 건 뭐냐면 필터가 좋은 게 들어가요. 3개가 들어갑니다. 보통. 그래서 하나에서 걸리고 또 거르고 마지막 걸러서 촘촘한 머리카락 뭐 크기보다 더 수백 배 작은 거 다 걸러내요. 그리고 우리가 마셔요, 물을. 그럼 어때요? 안전하게 먹잖아요. 근데 만약에 물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생각은 어떨까요? 생각이 막 공급되잖아요. 우리가 통로가 얼마나 많아요. 수많은 생각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거를 거르지 않고 내가 그걸 그냥 그 누군가가 한 말에 대해서 거르지도 않고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내 생각이 어떻게 돼요? 오염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이겁니다. 아니 오염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물은 오염된다고 생각하면서 왜 생각이 오염된다는 생각은 안 해보시냐는 거죠. 생각 필터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사람들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내 어머니조차도 나를 향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식, 너는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실 제목이니까 난 너를 사랑해. 나는 언제나 내 편이야.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신 것. 나는 이런 말 안 합니다. 썩을 놈아, 죽일 놈아, 재수 없는 놈아, 네가 뭘 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거를요 필터링 안 하고 제가 오랫동안 봤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면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 앞에 서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누군데 나 따위가 뭘 할 수 있어. 이거 생각이 막 들어와요. 여러분이 왜 힘든지 아십니까? 사람들 앞에 이런 생각들이 걸러지지 않고 내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마치 아까 이야기했던 그 정수되지 않고 걸러지지 않는 물을 오랫동안 내가 먹게 되면 내 몸이 그 영향을 받는 것처럼 수많은 생각들이 걸러지지 않고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내가 자신감이 없어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미 잘못된 어떤 생각들이 내 안에 엄청나게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해요. 근데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이야기들은 어떠냐 이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잘 여과되지 않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잘 여과돼서 내가 정리가 되면 나는 굉장히 즐겁고 평안하고 기쁨. 예수님 우리에게 뭘 줘요? 평안을 주시기로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럼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그것이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거와 상관없이 평안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 그럼 왜 나는 이렇게 평안하지 않을까요? 그걸 우리가 퀘스천해야 되죠. 그것은 뭐냐면 내게 들어오는 생각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정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 필요가 없는 것들이 내 안에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생각 필터라는 건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생각들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으로 필터링 할 수 있을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는지가 우리의 필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이제 필터는 물을 정화시킵니다. 근데 물 안에는 뭐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살 때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조그만한 물고기가 물 틀었는데 수돗물 꼭지에는 뚝딱. 실제로. 아니, 그 연변 그 위쪽에 청계령이라는 그 지역은 이제 수도 그게 잘 안 돼. 우리처럼 이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물고기가 나온다니까요. 그 물고기 나오는 물이 좋은 물일까요? 근데 그걸 내가 계속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하죠. 그러니까 뭔가 뭘로 걸러야 될 거 아니에요. 뭘로 걸러야 되겠냐는 거예요. 생각이 걸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가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이제 이따 기준점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은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 필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 3R이라고 이야기하죠. 3R은 너무 많이 들어봤을 건데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R은 뭡니까? recognize. 인식하라.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인식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누군가가 나에게 하고 있는 이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것이 해석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아까 제가 했죠. 어머니가 에이 썩을 놈, 응? 네가 뭘 한다고. 그럼 이 말을 해석해 봅시다. 어떻게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는가.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식하지 않고 있는 걸 왜 내가 받아들이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예요. 인식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신가? 성령이 내게 주시는 음성인가? 이게 두 가지로 이제 걸러내는 겁니다. 이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거예요. 근데 이게 기본적인 작업이에요. 인식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데 내가 그걸 순종할 수 있어요?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게 바로 첫 번째 R입니다. recognize 하는 거죠. 사단은요, 바울을 아까 얘기했죠. 거짓과,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사단의 인간을 공격하고, 사단이 유일하게 사용하는 무기는 속임이에요. 거짓이죠. 거짓으로 속이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사단이. 되게 쉬워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보여지기 위해서 과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유일한 전략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많은 사람이 속는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정체성 하나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정체.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별로 안 다가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왜?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 절대적인 거지만 사람들이 내게 말해주는 것들이 훨씬 현실적이잖아요. 피부로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뭐예요? 너 잘생겼다, 이쁘다. 그럼 너는 대단한 사람. 또 사람들 그렇게 사니까. 그리고 다 성형수술하고. 그럼 성형외과 다 필요 없겠네요? 제임스. 왜? 필요 없죠. 엄밀하게 따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예뻐지기 위해서 또 사람들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성형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음성을 정말 이렇게 우리가 진중하게 받아들이고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내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시작하잖아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조마조마 새 가슴이었던 가슴이 더 이상 뛰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막 우리가 보통 새 가슴 되면 팍팍 이렇게 뛰잖아요. 심장의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긴장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태도와 행동을 할까. 근데 주님이 주시는 건 심장의 박동이 이렇습니다. 이거예요. 그냥 평상시나 똑같아요. 왜? 누군가의 어떤 기대를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기대로 나는 충만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뭐라고 하는가가 충분하니까.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은 늘 그게 일상이었다. 왜 바울이 그렇게 멘탈 갑이 될 수 있겠냐는 거죠. 그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가 요동하지 않았다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원리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 마치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대상은 이 땅에 없습니다. 죽음마저도 이구신 분에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직장, 여러분 직장 상사에게 잘 보이고 싶죠? 잘릴까봐.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하나님이 거기에 보내신 진짜 진짜 주인이신데 그걸 모르니까 여기 잘릴까봐 이 사람한테 진짜 뭔가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에 보내셨어요. 이걸 믿는 사람은요, 잘릴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잘리면 다음 그 직장 손해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요, 당당해져요. 무서울 게 없어요. 근데 뭐예요? 내가 어쩔 수 없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아니, 왜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라고 성경에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걱정하고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 속에 내가 죽고 사는 것도 누구에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섭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관점과 생각으로 그가 살아가니까.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어떻게 해요? 사로잡아서 주님 앞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걸 복종시키는 거예요. 주님,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정말 주님 제가 들어야 될 일입니까?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이거 고민하면서 싸워야 돼. 다른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이거 제가 정말로 고민하고 이 문제로 제가 밤잠을 못 자야 됩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면요, 별거 없어요. 그래, 니 좀 야단 맞으면 돼. 응? 사람들한테 솔직해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두려운 거예요. 내 경험 속에 이미 맞아본 사람들은 맞을까봐 두렵지 실제 맞은 거 별로 안 아파요. 근데 맞을까봐 두려워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마음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어때요? 이미 한번 내가 상처받았던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강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강하게 우리가 그걸 필터링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건강해져요. 그래서 이 필터를 사용해야 되는데 필터는요, 좋은 필터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촘촘하게 필터링 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우리 두 가지로 봐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우리는 필터링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수록 필터링이 잘 돼요. 성경 모르면요, 엉뚱하게 해석해요. 필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필터링이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왜? 필터링 하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새벽 기도할 때 제가 우리 지체들 가끔씩 이야기합니다. 제가 자랑해서 말한 게 아니고 가끔 물어. 내가 너희들 앞에 이렇게 우리 경서동 지체들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내가 막 이렇게 막 생각이 막 맨날 걱정하고 두려운 거 이렇게 많이 보인 적 있어? 물어봐요.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럼 왜 그럴 것 같아? 인간이 아니다. 이런 똑같습니다. 인간이 아파요, 저도. 그리고 누가 말하면 힘들어요. 근데 힘든 차이가 딱 하나 있다면 제가 이 필터링을 오래전부터 해왔어요. 그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0여 년 동안 이 필터링을 생각에 들어오는 필터링을 하고 건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고지고대로 그 사람이 저에게 욕을 하거나 표정 안 좋은 거 이것을 그대로 받지 않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거기에 예민해야 되죠? 그 사람의 확인하기 전까지 저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저 때문에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닐 가능성도 많잖아요. 자기 개인적인 일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냥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일 있다면 내가 개인적으로 힘들어서 어떤 한숨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숨 쉬면 저 사람 나 때문에 지금 그런 거야.
우리 모 형제가 있는데 떨어질 확률 2%, 합격할 확률 98%. 근데 어디에 초점을 맞냐면 2%에 초점을 맞. 나는 떨어질 것 같아. 그런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아니 왜 우리가 안 걸릴 코로나 확률에 그러니까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나를 부정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것으로 생길 수 있는 모든 가능성 필요하죠. 때로는 살 때. 그런데 어때요? 삶의 모든 영역을 거기에 맞추고 살면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불편한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천장이 무너질 것 같아요. 어떻게 여기 앉아 있으세요? 확률이 있거든요. 번개가 맞을 확률도 있잖아요. 코로나 걸릴 확률 여기 와서 있는 것도. 조심은 해야 되지만 걸리면 걸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절대로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안 죽고 싶지만 죽을 확률도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주어진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힘들어서 끙끙거리고 사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필터링 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에 왜 그렇게 묵상하냐는 거예요. 묵상하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걱정이 많이 줄더라고요. 별로 걱정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제가 나이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살 날보다 제가 살 날이 더 많겠습니까? 제가 살 날이 더 적죠. 걱정 안 돼요. 왜? 아니 뭐 다 인생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러 가는 건데 여러분 기껏 해봐야 기껏이라고 하는 좀 그렇죠. 정말 최고로 해봐야 우리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시면 돼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근데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됐잖아요. 근데 내가 뭘 두려워하고 살아요? 이 생각을 조금 바꿔보시면 인생에 다 그런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되게 우리가 편해져요. 마음이 편해지고 호흡도 이제 더 이상 불편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주하십니다. 성령은요,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서 내가 듣고 있고 또 상대와 관계를 하면서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굉장히 민감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이게 성령에 민감할수록 어때요? 필터링은 잘 되는 거예요. 필터링이 안 된다는 건 뭐예요? 성령과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 두 가지예요. 필터링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성령입니다. 근데 이 필터가 촘촘하려면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성령과 민감해야 돼요. 그럴수록 우리는 어때요? 내 마음에 들어오는 어떤 잘못된 생각들을 필터링하기가 쉬워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되는가? 아니, 지금 누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누군가 저를 향해서 이 나쁜 놈.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이 내가 나쁜 놈이라고 성경이 정의 아니잖아.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자기 감정이나 뭐 다른 것에 했네 이렇게 보는 거야. 필터링이 되죠. 그럼 어때요? 좋지 않은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힘들어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이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그냥 자기의 감정이. 때때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도 고객들 하다 보면 저거 잘못 안 했는데도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우연히 부품이니까 마모돼가지고 거기서 물이 새기도 해요. 근데 저한테 이제 당신이 점검을 해가지고 좀 댓글, 그 저한테 억울해요. 이럴 때 물이 새는데 그게 너 때문에 그다음부터 표정이 달라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필터링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막 화를 막 냈어요. 당신이 왔다 가서 지금 물이 샜으니까 빨리 오라고 막 해요. 그럼 가는 동안 불편하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마음을 주셔요. 그거 분명히 봤을 때 너의 실수, 뭐 실수면 네가 실수했으면 너는 잘 사과하면 되고, 그렇지 않고 이것이 기계적인 부분. 그럼 사람이 오해하지 않든 그건 그 사람 문제니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다음에 하는 이것과 상관없이 하는 것들은 그냥 너가 잘 넘기면 돼. 그렇게 기도하고 가요.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아무렇지도 않아. 왜?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왜? 그런 필터링이 되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이것이 동의하는가 물어봐야 돼요.
두 번째, 이 생각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가? 아니면 주님께서 슬퍼하시는가? 이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나 자신을 자책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슬퍼하시는가? 그럼 내가 안 하기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책하는 걸. 성령이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야, 나는 있잖아. 네가 그렇게 혼자 자책하는 것보다 그냥 여기서 네가 인정하고 자유했으면 좋겠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그럼 거기에 따르면 돼요. 근데 이 질문을 안 던져요.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는가? 또 이 생각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가? 슬프게 하는가? 이 질문을 안 던지니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생각을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알맞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되게 간단한 일이에요.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식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뭘까요? refuse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알이죠. 거절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라고 판단이 나면 거절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사람에게, 상대에게 어떤 표현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 생각의 근원이 사단일 수도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그 생각 안에 가둬두기 위해서 주는 어떤 말들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때로는 아주 적극적이고 아주 말로 표현해야 될 때는 말로도 표현하십시오. 또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게 잘 안 바뀌어지면 말로 사단아 물러가라고도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되게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그 생각을 나는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해라. 그리고 거절할 거 거절하라는 거예요. 노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들어오는 생각이 적절하지 않는 생각이라고 할 때 아니라고 말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사라집니다. 세 번째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리플레이스 합니다. 리플레이스는 그 대처할 마음에 생각에 또 공격이 들어오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거절했는데 혹시 저 사람이 앞으로 나를 해코지 하면 어떻게 할까? 관계가 불편해지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주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대처하는 거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묵상하시면 돼요. 찾아가야 돼요. 주님, 제가 이런 마음인데 이런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주님 말씀을 채워주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사람들은 너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는 너를 만든 자 아니니, 창조자 아니니. 내가 네 마음을 만들었어. 걱정하지 마. 그 사람이 인정 안 해준다고 낙심하지. 이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이 세 가지의 것들이 우리의 삶에 아주 기본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 비판적인 생각, 불순한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미 들어와 있는 생각도 어때요? 그걸 다시 꺼내세요. 그리고 어때요? 주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주님,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데 이거 어떤 겁니까? 이거 도저히 힘들어서. 이 사람의 이 표정 때문에 전 너무 힘들어. 그럼 주님 말씀해 주겠죠. 야, 그거 너도 그럴 때 있지 않냐? 저 사람하고 상관은, 야, 사람들은 그렇게 너한테 관심 없어. 나는 너한테 관심 있어. 이렇게 말씀할걸요? 아, 그렇군요, 주님. 괜히 쓸데없이 걱정했네요. 그럼 제가 그렇게 안 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그래, 나는 옛날부터 그랬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인지 깨달으면 어떻게 하니? 야, 네가 그러면 벌써 건강해졌지. 이렇게 말씀하실걸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 몰라요. 쓸데없는 생각에 여러분 에너지 쏟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건강해지기를 너무나 원하셔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예, 이 부분은 제가 당분간 영적전에 한 2번 정도 더 할게요. 그래서 오늘 했던 내용들 이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영적 전쟁은 정말 우리가 이걸 피부로 깨닫잖아요. 그리고 발견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삶이 너무 건강해져서 저한테 밥을 막 쏘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정말로. 네. 결론입니다. 결론은 좀 맺어야 되겠죠. 개념이 바뀌셔야 돼요. 어떤 개념이 바뀌냐면 하나만 이야기합시다. 오늘 액션 포인트로.
나중에 나머지 것 다 하겠습니다. 성취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성취에 대한 개념이 뭡니까? 성취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스스로의 독특함을 발견하는 것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우리의